영국의 사회학을 창시한 허버트 스펜서라고 한 사람이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 사용했습니다. 19세기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회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회학자, 또 교육학자, 철학자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사용할 때 이 단어는 외부의 어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잘 적응하는 동물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적자 생존이란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또 약육강식이란 말도 그와 비슷한 말일 텐데,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강한 자만이 약한 자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는 동물의 세계에서 적용되던 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은 인간 세계에도 같이 적용되어져 더 어쩌면 인간 세계에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법칙처럼 된 단어가 이 단어일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적용되고,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도,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도,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현상들은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강해져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힘을 길러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육체적인 소유를 누리고 권력을 차지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갖게 하고 있는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국가들도 경제대국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군사대국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대국이 되려고 국가들도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아마 시대가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취하고 싶은 욕망들이 사람들 안에 더 깊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회는 메타버스, 가상현실,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아마 이것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 좋은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더 나은 삶을, 더 행복한 삶을, 더 평안한 삶을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텐데, 어쩌면 그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기술들이 자기에게 경제적 기회가 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악한 것들로 작용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술의 허점을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도입하는 시점에서 항상 논의되어지는 것, 기술의 윤리적 허점이 없는가, 기술의 윤리적 맹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기술의 허점, 윤리적 맹점을 찾아낸다 할지라도 결국 이익이 앞서서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그 신기술 때문에 있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이 발전시켰어? 얼마나 많이 이익을 냈어? 얼마나 많이 성장했어? 여기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단과 방법을 있는 대로 취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내가 살 수 있지라고 하는 강박관념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열심히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겨우 차지한 내 자리도 지킬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앞다투어 살아가야만이 겨우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살벌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메타버스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타버스는 참 좋고 유익한 좋은 도구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우리 다음 세대의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의 문제는 결국
기성세대,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편화시키고 있는 기성세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옥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될 수 있다는 얘기를 그 윤리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을 읽어보면서 참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는 적자 생존, 약육강식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자 생존, 약육강식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팔복의 세 번째 말씀 5장 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정말 납득이 되십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온유함은 얼른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부드러움, 유순함, 우유부단함, 허약함, 어떤 약함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단어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약해 빠진 사람이 이 살벌한 세상 가운데서 성공을 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진짜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납득이 되지 않고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렇듯이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 가치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매사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버릇들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잘 음미해보고 그 말씀이 가져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시 잘 정리해보면 그래, 진짜 온유한 사람이 복받는구나, 진짜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해, 이렇게 얘기할 수,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이 팔복의 말씀에 열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복에 대한 생각에 어떤 부분을 정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온유함의 의미를 다시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온유하다란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원적 의미라고 했는데 어원적 의미라고 얘기하는 그 어원적 의미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온유하다란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3번밖에 쓰이지 아니하였고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인격을 표현할 때 온유란 단어 프라우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19번 사용되었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그것이 19번 사용되어지면서 원래 히브리어 아나오라고 하는 히브리어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나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지만 무방비하게 무력하게 서 있는 사람을 묘사할 때 아나오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다시 그렇게 무방비하게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나오의 편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한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싸매주신다라는 차원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이란 1차적 의미가 온유하다라는 단어에 있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반항하고 거칠게 반발하여 자기가 그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소극적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일관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고통을 모르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채찍 맞는 채찍의 상처를 모르는 그런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 속에서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잘 참아냈던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서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여냈던 것이죠. 1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곤욕 속에, 그 아픔 속에, 그 죽음 속에서 그는 오히려 범죄자를 위하여서 다 담당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온유라고 한 단어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다투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 구절 안에서 병행되고 있는 구절이죠.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가 따로 놀지 아니하고 같이 가는 구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는가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종들은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온유하다는 것은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어쩌면 유순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장시켜 보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잘 흡수되어지는 그런 사람일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잘 흡수해내는,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여주는 그런 태도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까다롭거나 까칠하거나 어려움이 겪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는 짐승을 길들여 주인의 뜻에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대하는 선의와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가 온유다라고 그렇게 성경사전이나 신학사전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세기의 사람들은 이 말을 사나운 짐승들을 훈련시키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수를 훈련시킬 때 고도로 훈련이 잘 되면 그때 그래 그 맹수가 온유해졌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된 인격의 덕성, 훈련된 성품의 모습,
훈련된 그 마음의 자세를 표현할 때 온유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자연적인 성품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내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인가를 평가하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생각을,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칭찬받을 때 거기에 우쭐해하지 않고 또 조롱받고 무시당할 때 거기에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진짜 관용과 받아들여짐과 흡수하는 태도를 보여내는 모습이 진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세상에서 나는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인가? 이 아침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로 그것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태도,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면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함과 순종은 그냥 나올 수 있는 태도는 아닙니다. 나는 원래 겸손해, 나는 원래 순종 잘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온유함은 죄에 대한 회개와 거듭남의 모습으로 가능한 태도이요, 감정이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회개의 거듭남,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심령의 가난함일 것이고, 두 번째 복의 모습에서 애통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그것을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의 회개와 온유는 단계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죄의 회개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은 온유할 수 있는 것이고, 죄의 회개가 얕으면 얕을수록 그 사람은 온유함의 모습이 얕게 나타나는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애통함과 가난함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스림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자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손해볼 것 같은 일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깊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잘못될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고 그분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자는 옥토 같은 심령을 소유한 자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온유한 심령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 일 억울하다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하는 일 앞에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신 모습이 온유한 모습으로 본보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욥기 1장을 보시면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처해진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2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고 실패한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혼돈스러움 당하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조차도 원망하고 내팽개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진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상실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기가 막힌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 가져가실 수 있으시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세 번째 복도 참 역설적인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납고 강력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힘이 지배하고 있고 권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칼빈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향하여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관용을 베풀고 한없는 섬김과 한없는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온유하게 될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태도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 되어야 되겠구나, 내 세상적으로 기뻐서 그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뻐서 섬기고 있다고. 해외에 고아원들을 많이 세웠어요. 해외에 막 병원들을 세우고 이러면서 마음껏 퍼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하는 말이 기뻐서요. 그냥 기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꾸준하게, 거의 한 20년 이상을 꾸준하게. 어쩌면 이 온유는 사람들에게 그냥 기뻐서 섬기고 기뻐서 용서하고 기뻐서 관용 베푸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겸손히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온유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고, 다 섬길 수 있고, 다 관용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나 죽기 위해서 이 땅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신 고백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했던 7마디의 말들 중에 첫 번째 하신 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그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스트레스 받으면 자식들에게 화풀이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감정의 그 요동침에 따라서 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화풀이하고 어떤 때는 저주하고 그들을 복수하고자 계획하고 어쩌면 그것을 품고 몇 날 며칠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온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온유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순복시켜서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우리의 감정이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너희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너희에게 너희 마음이 편안한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상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강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강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만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께 통제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종종 셀프 컨트롤을 잘해야 세상을 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셀프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상담학자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셀프 컨트롤이 됩니까? 셀프 컨트롤은 내 감정이 맞을 때 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은 내 환경이 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 돼야만 된다고 그걸 훈련한다고 운동을 해보고 뭐 음악을 듣고 취미를 살리고 셀프 컨트롤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이 맞을 때만 셀프 컨트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컨트롤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컨트롤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가지고 멍에를 메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내 것 되어서 그 멍에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감정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 마음 씀씀이를 갖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 삶의 태도를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컨트롤, 말씀의 컨트롤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잔잔한 감사와 감동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자진해서 순종하는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복, 땅의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 예를 가지고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하나님에게서 컨트롤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컨트롤되고 제 말씀으로 컨트롤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함과 순종의 모습을 절대적으로 가질 수 있고 사람을 향하여 한없이 용서할 수 있고 한없이 관용할 수 있고 한없이 섬길 수 있고 한없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